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 금요일입니다. 어제 목요 전도를 마치고 교회에 있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가을비는 아름답게 빛나던 단풍을 한꺼번에 걷어가는 것 같습니다. 봄에 내린 비는 그러고 나서 날씨를 점점 따뜻하게 하지만 가을에 내린 비는 그 비가 내릴 때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는 말이 있죠. 자, 이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일은 유다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유다의 멸망은 백성들에게 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품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화적 세계관 아래에서 사람들은 이 민족 간의 전쟁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들의 전쟁의 대리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붕괴는 곧 하나님의 패배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이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에 패배한 신을 섬기느라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 있는 아주 멍청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텐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결박당해서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다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않은 채로 불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인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을 때 불이 그들의 몸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의 그 빛깔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들의 아들같이 보였던 이 네 번째 사람을 많은 학자들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불이 타오르는 그 가운데서 그들 곁에 서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원격으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 곁에 있는 삶이 우리를 불태워버리기 위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그 맹렬한 불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총평합니다.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용광로나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용광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장애물에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결국 믿음을 사용한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그들의 전 생애를 걸쳐서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믿음을 따라 행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부인하면서 조롱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맹렬한 고통과 위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풀무불 같은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자녀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도록 우리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심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